제자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독교인의 세계관은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1999년부터 캄보디아에 있는 작은 신학교에서 1년에 2차례씩 4년 동안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국민 200만 명을 학살한 폴포트가 1997년에 망명을 하고 1998년에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1999년에 제가 처음 캄보디아를 들어갔는데 도로도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았었죠. 캄보디아를 가기 위해서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인 아라냐프라텟을 통해서 비포장 도로를 달려서 신학교에 도착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공부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눈이 반짝반짝거렸는지 새로운 시대에 목회자로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열흘에 성경 한 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30독 이상을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성경을 가르칠 교수가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 수도인 푸놈펜에서 교수가 와서 수업을 인도하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자습을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 참 그 강렬한 눈빛들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한 번은 제가 학생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형상이 있으시냐? 그랬더니 그 교실의 대부분 학생들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 학생을 불러서 나와서 그려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렇게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이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불교의 창시자 석가의 좌상처럼 보이죠? 어릴 적부터 불교 영향을 가지고 자라왔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도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손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눈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귀가 있으실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처럼 손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신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눈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들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귀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잠시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적 언어입니다. 그 신적 언어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The Bible is Divine Language, written by human language in history라고 부릅니다. The Bible is Divine Language. Divine Language가 신적 언어란 뜻이죠. 그런데 그 신적 언어가 written by human language,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In history, 인류 역사 속에 말이죠. 즉 성경은 인류 역사 속에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진 신적 언어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적 언어, Divine Language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휴먼 랭귀지로 표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드신다, 눈으로 보신다, 귀로 들으신다는 표현은 실제로 손이 있으시고 눈이 있으시고 귀가 있으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높이로 표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 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주명한 명령이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보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두 부분으로 지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흙으로 지으셨고, 즉 흙의 부분입니다. 둘째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의 부분입니다. 흙은 겉사람이고 생기는 속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흙이 영어로 dust이고 생기가 영어로 breath, 호흡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 원어로는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 spirit이란 뜻입니다.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풀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생령은 NIV, New International 버전에서는 living being으로 번역했고요. KJV,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living soul로 번역했는데 한글 성경은 생령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살아있는 영이란 뜻이죠. living spirit이 됐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겉사람인 흙 부분과 속사람인 생기의 부분 가운데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속사람인 생기의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겉사람과 속사람 가운데 어느 부분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살까요? 몸짱, 얼짱이라는 유행어들이 난무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속사람인 내면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겉사람에게만 너무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신 그 형상과 모양은 겉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속사람, 생기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을 신앙의 성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형상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것을 노트에 잘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